오늘 말씀은 말라기서 2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동행 말라기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약의 벌써 마지막 인물입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명의 선지자가 구약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들의 외침이 굉장히 의미롭게 우리 한국교회에 울려 퍼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주셔서 그 짧은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신앙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도 우리나라 가운데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열심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그렇게 열심히 선교하는 선교사들도 세계 각국에 파송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급속도로 영적인 쇠퇴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 역시도 교회를 걱정할 만큼 교회의 큰 어려움, 신앙적인 쇠락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제 구약의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을 그치시고 400년이라고 하는 침묵의 시간을 예비하기까지 그렇게 주님께서 애절하게 통렬하게 외치셨던 그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동일한 은혜로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열심히 하면 신앙생활이 잘 되는 줄 알았어요. 이 모든 세상 가운데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또 돈을 우상화하는 배금주의가 풍방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도 우리 개인의 열심만 가지고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한국교회의 열심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였고 얼마나 열심히 예배하였고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여 큰 예배당을 짓고 그렇게 큰 업적들을 이뤘지만 속빈 강정과도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닥치자 환난이 닥치자 어려움이 닥치자 마치 밀을 까부르는 사단의 그 공격 속에 후루룩 떨어지는 그러한 겨처럼 그렇게 교회 밖으로 많은 영혼들이 떨어져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120년 동안이나 노아의 방주를 활짝 열어두셨어요. 그래서 그 방주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데 교회 안에는 생명이고 교회 밖에는 죽음인데 방주 안에 그 모든 영혼들이 들어올 때 그 생명들은 살아나고 방주 밖에는 죽음이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 들어오면 살아나고 교회 밖에 나가면 죽음인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개인의 열심으로 개인의 노력으로 신앙의 바벨탑을 쌓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나라고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큰 환난이 닥치고 역경이 닥치고 신앙적인 시험이 닥치자 우리는 너무나 힘없이 맥없이 무너지고 있지는 않나라고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성경책에 어디에도 신앙생활을 혼자 씩씩히 열심히 해라 라는 말씀이 없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는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성전 중심의 신앙이 우리에게 계속 구약 성경을 통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성전 중심의 신앙은 성전 중심의 신앙만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성전과 성도가 온전히 일치되는 신앙까지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는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임하였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한 믿음 가운데 한 마음이 되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개인주의로
갈기 찢겨진 이 세상 가운데서도, 이 문화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주님께서 건설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한마음 교회에 세워지는 것이지. 아무리 교회 간판만 교회라고 붙여놓는다 할지라도 만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온전히 한 마음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한 마음으로 한 믿음, 한 소망, 한 사랑 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예배, 하나님께서 조롱하고 멸시하시는 예배가 되어지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것인데 어떠한 믿음으로 설 것이냐, 어떠한 소망으로 설 것이냐, 어떠한 사랑의 모습으로 설 것이냐, 이 시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는데 과연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몸을 이룬 한 몸 된 교회인가? 라고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워서 세상의 풍파가 몰아닥칠 때에 서로 얼싸 안으며 어렵고 힘든 시기, 그 비바람을 서로의 체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능력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서로 돌아볼 수 있는 은혜, 서로 곁을 내어줄 수 있는 여유,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흐르고 있는가? 그래서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아멘. 사랑하는 한마음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은 어떠할 것입니까? 저같이 자격 없고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목사로 부르셔서
25년 동안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 기간 동안 많은 성도들을 먼저 천국으로 환송하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암 때문에 투병하다가 돌아가시는 어르신들도 계셨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돌아가시는 우리 환우들도 계셨어요. 그 마지막에 임종을 앞두고 함께 예배하면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 그분의 마지막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 지금도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그분이 인생을 마무리할 때에 병상에서 숨을 거두실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예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분들의 마지막 호흡이 기억납니다. 지금도 그분들의 마지막 외침이 기억나고 지금도 그분들이 마지막까지 예수를 바라보셨던 그 아름답고 복된 영혼의 시선들이 기억납니다. 숨질 때 되도록 주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닿을 때까지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진액이 닿을 때까지 예수를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이 예배 공동체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 여러분들은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예배당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 이렇게 모여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권세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만홀히 여기는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 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보여주셨어요. 그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며 주님께서 정말 그 영혼을 고이 받아가시는 그 거룩한 임재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매 순간의 예배를 그렇게 흠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죽는 그 순간뿐만 아니라 순교적인 각오로 이 풍진 세상 속에 우리의 삶의 각을 뜨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번제단 위에 올려드려 나는 죽었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살아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심령의 고백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이 예배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얼마나 놀라운 은사이며 은혜인지 그 은혜와 은사를 받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또 여기 서 있는 이 목사의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학개서, 스가랴서, 말라기서의 그 말씀들은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무너져가는 우리의 마음과 심령, 무너져가는 우리의 가정,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절절한 외침인 것입니다.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권세를 만홀히 여겨버리는 우리의 세대, 너무나 배부르게 되어버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생각하는 이 세대 가운데 주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와 말라기를 통하여서 애절한 마음과 심령으로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워라.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워라. 무너져버린 너희들의 신앙을 다시 세워라. 예배자로 다시 한번 내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총, 그 말씀과 함께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셰카의 나의 영광, 그
그 영광이 너희들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 시온 성은 아름다웠고 그 시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은 온 세상 가운데 찬란하지 않았더냐. 하나님께서 예수국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히 임하였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지 않았더냐. 그 영광이 다시 오기를 기도하라. 그 영광이 다시 오기를 사모하라. 그것을 위해 예배자로 다시 주님 앞에 서라 라고 주님께서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통해 우리를 지금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학개서 1장 9절 하반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바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저는 황폐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저는 무너져 가고 있는데, 우리가 각기 먹고 살기에 바빴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과 심령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냥 눈에 보이는 성전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과 성도가 하나 되는 삶, 그 성전 안에 드려지는 예배와 예배자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스가랴서 7장 5절 하반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바로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우상처럼 생각하고 인격적으로 대화하지 못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홀히 생각하며 종교생활로 내 신앙이 전락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 인격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되었고 금식으로 대표되는 그 모든 우리의 신앙이 나를 위하여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비참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죽어가는 예배자들이 이 땅에 넘쳐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왜 믿는지 그 신앙의 동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지,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인지. 만일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라면 내가 우상이 되어버린 아주 무서운 신앙으로 전락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한 신앙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그 번제단 위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신앙의 회복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말라기에서 3장 10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너희가, 말라기서 3장 10절 그 다음 같이 고백합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하는 것이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우리의 신앙의 동기를 살피게 하셨다면 우리의 지금 예배의 모습을 지금 점검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읽은 말씀 이후에도 7절에는 더러운 떡을 하나님 앞에 1장 7절에 드렸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8절에는 눈먼 희생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8절에는 저는 것, 병드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11조라는 말씀을 통하여 많은 성도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11조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11조는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사실 이 말씀은 11조를 율법적으로 꼭 해라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저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눈먼 것을 드렸고, 그리고 무엇보다 더러운 떡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의 예배를 도저히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와 함께 그들의 삶도 같이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래서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말라기서 1장 1절 말씀. 성경책 있으시면 말라기서 1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그래서 주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학개와 스가랴 시대 이후에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였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 경고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있는 동안에는 그들에겐 소망이 있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의 외침을 통하여서 회개할 기회가 있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선지자들이 더 이상 없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경고하여 성도들을 일깨울 일말의 희망도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실제로 말라기 시대 이후에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은 들려지지 않았어요. 영적으로 아무리 잠자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알람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한 이 경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지막 알람, 그들의 죽어있는 영혼,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깨울 수 있는 마지막 알람 소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8절 보십시오. 8절 하반절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1장 8절 하반절. 너희를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는 하지만 눈먼 것을 하나님께 드렸고, 더러운 떡을 하나님께 드렸고, 또 저는 것, 병든 것만 골라서 필요 없는 것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러한 예배 생활을 하였는데, 그 모든 것을 너희 인간 지도자인 총독에게 한번 드려보라. 그가 기뻐 받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는 것이지요. 왜 이런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할 때 우리의 예배의 외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8절의 말씀에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너의 드린 예물과 함께 너를 받겠느냐라고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드리는 예물, 우리에게 드리는 종교적인 헌신, 우리의 예배, 이 모든 것들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받기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창세기 4장 4절로 5절까지 뒤로 한참 넘겨보시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로 5절까지의 말씀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 때에 가인을 거절하시고 그의 제물도 거절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종교적인 외적인 행위로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와 함께 우리도 받아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말라기서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재물을 받겠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줄로 생각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삶으로 치열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만 이 예배당에 나왔을 때 감격 속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역시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릴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회복하고 한마음교회가 회복하고 우리 개인의 신앙이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자리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던 그 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을 붙드셨던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과 심령이 하늘로부터 거듭나는 중생을 체험했던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부어지고 그 첫사랑의 감격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시간을 다 들여 헌신하고 싶었던 그 순간, 그 순간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몸부림입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성전과 온전히 일치된 신앙, 예배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예배와 나의 삶이 온전히 일치된 신앙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은 다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